자유하는 크리스찬. 인간은 내가라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주체성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입니다. 하여튼 내게는 모든 사물에 대할 때 예스든지 노든지 그렇지 않으면 침묵이든지 간에 결단할 자유가 있어서 비로소 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당연히 자유이어야 할 인간이 너무나 부자유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나라는 주격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수한 나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와 자연의 복잡하고 간단 없는 관계성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는 이 모든 관계성 때문에도 각양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각양 환경에서 오는 제약 중에서 자연 환경에서 오는 것은 흔히 불가항적인 것입니다. 북극의 추움과 적도의 뜨거움, 천재지변, 흉년, 질병, 죽음 등등은 인간의 과학적 노력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셈 치더라도 그 근본적인 데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가항적입니다. 사회 환경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불가항적인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국가를 구성한다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기구입니다. 그러나 그 구성된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개인에게 임할 때 그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불가항적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집권하여 유대인을 압박할 때 선량한 유대인 600만 명이 불가항적으로 학살되었다 합니다. 전쟁은 하고 싶지 않지만 김일성이가 쳐들어오고 중공이 쳐들어오니 전쟁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회 환경 앞에서는 개인의 자유의사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회 환경의 힘을 더 똑똑히 본 카를 막스는 사회의 물질적인 관계만 잘 시정하면 인간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까지 믿게 된 것입니다. 즉, 경제 조직을 사적인 데서 공적인 데로, 즉 사유에서 공유로, 사적 기업에서 공적 기업으로 옮기면 인간은 아주 달라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힘이 강한 것을 안 그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우선 정치 세력을 잡고 그 후에 맘대로 독재할 것을 계획합니다. 무산 대중의 인적 자원이 큰 힘됨을 안 그들은 노동자, 농민을 선동하여 그들의 단결력으로 혁명을 추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것 같아도 사흘을 굶으면 도적 마음이 생긴다고 그 현실을 출발점으로 하여 인간을 재평가하니 유물론이 진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주체성이란, 사람의 자유란 유명무실한 환상이었습니까? 인격의 존엄이란 하나의 자기 도취였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하고 스스로 검토하고 단정한다는 것이 벌써 이런 것 저런 것 위에 초월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는 주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새 소위 인간의 문제란 것은 주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주체성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며, 자유가 없어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즉, 자유하는 주체이면서 자유하지 못하는데 절망에 이르는 병이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바울은 선을 행할 의무 아래 있으면서 도리어 악으로 이끌려가는 절망을 탄식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비밀을 말하려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한 바와 같이 크리스찬만이 가지는 자유의 비밀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주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죄악으로 부패한 주체성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는다는 덴마크 재건가들의 표어처럼 자유는 우리 각자의 인격 안에서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의 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체성이 난약하게 된 것은 그 자체 내의 분열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연의 세계로,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사랑의 세계에서 선악 분열의 세계로,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피조물 숭배에 타락한 때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의 분열을 운명적으로 맛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본래의 자유로운 주체로 돌아가려면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람이 한 평민의 자녀 된 때보다 왕의 자녀가 된 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피조물인 자연의 아들, 딸 된 때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때에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실을 믿고 그에게 헌신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영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의 사람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타락하였던 인간의 모습에서 구원받아 다시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그의 주체성은 자기 분열에 고민하지 않는 온전한 주체로서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사람이요 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능할 수도 없고 전지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자유의 불가항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전한 주체성을 가진 인간은 환경에서 오는 모든 제약과 부자유를 자기의 주체 안에서 자유롭게 조절하고 요리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본래의 주체성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의 목적과 충성의 대상을 주셨습니다. 배가 방향을 잃은 때에도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 길을 어기지 않는 것과 같이 인생 행로에도 궁극의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강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번백 행위에 있어서 그 충성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목적과 대상만 확실하면 결코 부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즐겁고 편한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곤고와 비상사태와 억울과 치욕을 계기로 하여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광야의 방황에서 형성되었고 바벨론 포로 기간에 대비약을 보게 된 것도 그 일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역경 때문에 반드시 부자유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돈이 많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전파에 전적으로 공헌할 것입니다. 빈곤하면 무일푼의 수도성자 프랜시스처럼 몸소 노동하며 역시 거리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땅끝까지 행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것입니다. 그에게 권세가 주어진다면 오직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그에게 질병과 사망이 온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곤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량을 증거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는 음부에 내려가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부활에 의한 재연합을 소망 중에 즐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닥쳐오든지 그는 그 환경을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로 요리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자유며 그리스도의 충성함으로 안심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헌함으로 기쁩니다. 그는 사망 중에 생명을 가졌으며 시간의 세계에서 영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그를 절망과 우울에 사로잡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압제할 아무 피조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정죄하랴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운명적인 데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를 복음화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 버리고 산다면 그는 벌써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불가능을 모르고 사는 자유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는 끝없이 넓은
마음의 여유를 가진 인간이 됩니다. 이런 자유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의 성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